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암교회에 오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암교회가 속한 평양도에 서기 되시는 송파은혜교회 송순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노회 산하 남부시찰 소속 영암교회 조형준 목사님의 위임식 감사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큰 부흥을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날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암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을 받는 조영주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옵소서. 끊임없는 헌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영암교회를 불철주야 기도하며 섬겼던 당회장 우리 강재식 목사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정경 총회장 길자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축하의 순서를 맡으신 아마레 오페오단 위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위임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암교회가 속한 평양로의 남부시차 서기가 되시는 배철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게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7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원 찬양대 성령을 부으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양로의 진경로 회장님, 우리 교단 진경총 회장님, 광성교회 원로이신 우리 길다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련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라의 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는 영지주의는 당시의 교회의 신학사상과 성도들의 신앙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헬라의 원론 사상에 바탕한 영재주의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인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함으로써 기독교 진리의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하고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저술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을 저술했어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저술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본문 말씀에 예수라는 고유명사가 요한복음 11장의 자그마한 7번이나 기록이 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은 기도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마치고 우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등 따숩고 배부른 생활 상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생활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추구하신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안식을 취하시면서 때로는 기도가 습관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목회, 기도가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강조하지만 참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를 마치고 13년이 되었어요. 요즘엔 더더욱이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목회를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알게 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구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사랑의 시각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목사가 사랑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생겨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목회를 10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40명의 교인이 2,000명의 장년 교인으로 부흥이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제가 목회하던 신림동에는 가난한 분들 많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자꾸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강남 좀 가게 해주시옵소서. 10년을 기도했는데 강남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데 강남을 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제비도 가는 강남을 왜 나를 안 보냅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10년이 지나서 11년쯤 될 때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 강남에 보내주면 정말 목회 더 열심히 할 텐데요. 그런데 한 4시간쯤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깜빡하고서 깨어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신림동에 파송했다. 그런 강남에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여기에 파송했다.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이튿날 또 새벽에 가는데 여전히 새벽 기도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니 내가 너를 여기에 파송했다. 두 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림동에 파송했을 때 아마 내가 시골 목사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10년 동안의 교회가 한 4배가 증가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도 얼굴 보면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오면 강남 스타일인데 그런데 조 목사님 4분이 여기 온 걸 감사해야 돼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은퇴 목사인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와주고 돌보아준 거는 강남 스타일 사람들이 아니고 신림동 시골 신림동 역사 가까워요. 요즘엔 우리 신림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우리 교회 수양관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실에서 만났는데 반갑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 어떻게 누가 봉투 주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하고 돈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때가 잘 들어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 못 알아듣는다. 한 5년만 꽉 참고 여기서 기도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목회해요. 2개월을 드나드는 성도들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목회해보세요. 이 동네가 놀랍게 부흥 발생할 것입니다. 나는 이 평양로의 원로인데 이 교회 조모 목사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 먼저 계시던 예수인교회 목사님은 내가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있었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딱 보는 순간 잘 왔다. 아멘을 안 하느냐? 사랑의 시각으로 교인들을 봐.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돌로 쳐 죽인 가치 없는 여자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랑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여자는 거듭난 여자이고 새로운 여자인 것 사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의 시각으로 마주 쳐다보면 그 목회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정신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는 희망이 없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날카로운 돌팔매만 있었지. 그 여자는 삶의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희망을 주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 여자를 정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0년) (15년) 전에는 그렇게 목회자인 나를 괴롭히던 교인들이 지금은 그렇게도 사랑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희망의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조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절망하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왕성교회에서 41년 동안 목회하고 41년 만에 마쳤는데 그 41년 동안에 제가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지쳐 떨어질 때가 4번 있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지쳐가지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지쳐 떨어졌을 때 목사가 지치면 교회가 약해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절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 지쳐 떨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가 수년 내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목회자의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고 희망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도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같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위임 서약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정신 세 가지였죠. 기도의 정신, 사랑의 정신, 희망의 정신.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귀하가 우리 목사님이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는 대로 영암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직무를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하니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여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영암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목사로 취임한 조영준 씨를 본교회의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이쪽 남자분들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믿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떡을 세우게 하여 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조영준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 예배를 지급하며 주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기묘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영암교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암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위하여 진력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느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들이 말씀의 부딪힘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이 뚫혀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되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 기도, 전도 많은 것들이 무너진 때 우리 영암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수년 내에 크게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들, 딸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 기쁨, 감사가 먼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영암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위임 목사에 대한 공포는 우리 평양교회 도회장 조만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조형준 씨가 영암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평양교회에서 위임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패 영암교회 위임 목사 조영준. 귀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충성하시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질서를 따라 평양노회 영암교회의 위임 목사로 위임케 됨을 축하드리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주후 2023년 7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조만식 목사, 위임국장 강재식 목사. 축하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축하와 권면 담당하신 분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면 시간입니다. 먼저 위임받은 목사에게 진경노회장 김진아 목사님이, 그리고 교우들에게 진경노회장 황석산 목사님이 권면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진아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위임받은 목사님 사모님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원래 이제 예식이 서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 정몽주가 남겼던 단심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와 술상을 앞에 놓고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방원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던 자리였는데, 이방원은 만약에 이 정몽주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미리 지어뒀던 시 한 수를 읽게 되죠. 그 시가 이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듣게 되자 정몽주는 이 난감한 순간에 평소 마음에 들어서 외워두었던 한 주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를 읊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라고 제목하는 그런 시입니다. 잘 알려진 이 식구를 통해서 정몽주의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몽주는 이 시 한 편을 울품으로 인해서 이방원의 칼날에 목숨이 사라지고 만고 충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암교회에서 선택을 받아 우리 평양 노회의 이름으로 위임을 받으시는 이 조영준 목사님은 정몽주의 단심가처럼 일편단심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섬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계획에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숱한 문제들이 가는 길목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영암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 총회장님께서 5년만 버티고 5년만 머리 숙이고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앞으로 진리가 될 것입니다. 5년만 딱 고개 숙이고 5년만 섬기노라면 앞으로 놀라운 목회와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충심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조영준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조 목사님 젊으니까 제가 영암교회를 잘 알거든요. 당회장을 3번 했습니다. 5년은 좀 짧고 10년. 자, 우리 황석사 목사님 나오셔서 교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일어나 주시죠. 앉으실래요? 서서 들으실래요? 앉으세요. 제가 축사도 좀 해보고 권면도 해봤는데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라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무슨 권면이 꼭 필요할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육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생각 안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호라, 내가 참으로 공부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인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육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회를 하면 꼭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젊어서 잘 모르세요. 그 말은 맞긴 해요. 내가 젊으니까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 담임 목사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은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을 가지도록 꽉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느 날 저는 그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벌써 그분하고 헤어진 지도 한 40년 돼요. 우여곡절 그때 한번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첫 번 만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합니까? 저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뭐 강남 스타일이라고도 하시는데 정말 이 영암교회는 낯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낯설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탁 하고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암교회 지금 2번째 와서 이렇게 순서를 맡았는데요. 올 때마다 부러워요. 야, 나도 이런 교회 한번 예배당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번 코로나 때에 100평짜리를 매입할 수 있었어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00평의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야, 이게 목회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다 가집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 능력이 생겨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 합동 측 교단 목사님들 중에서 축사를 가장 잘하는 총회 총무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4월 30일 이후에 그동안 참 축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4월 30일 이후에 다시 총무 연임한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못 맡겠어요. 총회에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완전히 좀 잃어버렸습니다. 몇 달 안 해보니까. 그리고 개교회하고 노회만 하도록 허락이 됐어요. 다른 데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노회 에일교에서 한번 딱 하고 지금 2번째 하는 겁니다,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가슴이 뜁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에베소 6장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몇 가지만 드립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평양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평양에서 안수받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 번도 우리 노예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 길자님 총장님이 계신 것이 우리 노예는 복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 치원 목사님, 이성택 목사님 계셨지만은 어른이 딱 중심이 되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좋은 데 온 거 복입니다. 물론 북서울로에도 은혜로운 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창기 목사님 보세요. 꼭 산신령님 같잖아요. 머리 하얘가지고 백발이 신사인데 그 밑에서 5년을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까지 와서, 민창님은 사모님도 내가 아는데 사모님까지 오고 교인들이 동원되고, 보통 이임식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사랑받았다는 증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좋은 노예에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아하잖아요, 되게. 또 우리 당회장님, 강재식 목사님이 지금 그 지팡이 어디 있어요? 지팡이 분산지팡인데 이거 잡고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의 그 정성, 웬만한 사람 지금 못 나옵니다. 지금 집에서 이제 있을 텐데 이거 잡고 모세처럼, 모세가 지팡이 들고 역사에서는 모세처럼 나와가지고 이 영암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 목회하듯이, 내가 보니까 자기 교회 목회하듯이 관심 가지고 살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내가 덥게 빠졌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좀 정성이다 이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보다도 장로님들이 여기 참 괜찮은 장로님 많아요. 여기 뭐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또 현직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너무 좋아. 하여간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데가 드물어요. 영암교회. 이 영암교회가 전라도에 있는 영암교회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딱 치면 거의 가도 전라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영암의 고향 찾는 사람들이 일로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기 재개발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왕창 재개발되면은 이제 교회가요 진짜 놀랄만한 붕이 올 겁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박수 치고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더 잘했는데 우리 민찬기 목사님 원래는 지금 총회장 자격으로 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는 민찬기 목사님을 찍었고 또 민찬기 목사님이 총회장 돼야 되는 건데, 정말 흔쾌히 여러 상황 속에서 양보하신 저희 학부 때 같이 친구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나오셔서 진짜 축사 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제가 동덕교회 부목사로 17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영암교회 세미나 강사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삼현 목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를? 제가 여기서 집회를 했다니까. 치훈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내려가서 했는데, 그때 제 가방을 비 오는 날 들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제 병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겸손한 목사님이 있다. 여러분 89세입니다. 우리 고영기 목사가 제 동기고요. 우리 김진아 목사님도 저하고 동기고, 우리 강재식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부 같이 동기였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 조 목사님을 사실 우리 교회에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시집 보낸 딸이 잘 사는 거, 물론 우리 목사들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보통 목회자 담임 목사 하나를 청빙하면 150여 명 이상이 그 교회에 저희 어플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이 가기 전에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해도 복을 주실 거야. 한국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목회자가 중심이 된 교회는 부흥되는 걸 나는 확실히 봤어. 여러분, 좋은 목사님, 조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조 목사님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걸 믿고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조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 해주시겠습니다. 노예 귀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또 영암교회가 소중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귀한 말씀과 또 예배와 위임식에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인교회 또 민창기 목사님, 또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엘림교회 김상동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지금까지 목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을 축하해 주시기에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임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꺼이 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이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또 격언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과 손을 잡고 영원을 향한 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진리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 아래 내려가시고 사모님이 잠깐 나오시죠. 그렇지. 네, 거기까지만 나오십시오. 네, 우리 이배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제 축하 및 기념품 전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영암교회 온 성도들은 조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앞으로 조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섬겨갈 부흥하는 영암교회, 행복한 영암교회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 우리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때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꽃 전달 같이 해주시고 다 같이 다 있으세요. 같이 네. 이 시간에는 아마레 오페라단, 아마레가 라틴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배웠던 아마레는 사랑, 아마레 오페라단이 찬양으로 축가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지휘자 우리 김윤기 집사님이 안장하고 있는 귀한 오페라단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순서에 저한테 뭐 준다는 거네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암교회에서 감사표를 3번째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영암교회 당회장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몸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내용 미리 말할 수 없지만 감사패 예쁘게 만들어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패 강재식 목사님. 목사님은 영암교회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책을 2004년, 2015년, 2022년 총 3회에 걸쳐 수행하시면서 영암교회가 힘든 시기 때마다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에 그 수고와 공로에 감사드리며 영암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마음을 드리고자 온 교우의 정성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7월 22일 영암교회 당회원 및 교우입니다. 저희가 도경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 교회를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삼이 광고가 있네요. 인삼이 광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위임식을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 위임식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성도 또 축하객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증경 총회장님,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우리 노회의 큰 어른이신 길자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회장님 또 조마신 목사님 오셨고 노회 임원 홍순일 목사님, 시찰에 임원 배철호 목사님 오셔서 순서 맡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총회일로 엄청나게 바쁘시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위치신데도 오늘 오셔서 귀한 축사 말씀을 해주신 총회 총무이신 고영기 목사님, 또 준경 회장 김진아 목사님, 황석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민창기 목사님 오셔서 아주 짧고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축도해 주실 김선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멋진 축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축가를 해주신 아마레 오페라단 단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기까지 임시당회장님으로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 가지면서도 꿋꿋하게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신 강재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감사패도 드린 것처럼 영암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애정을 베풀었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곳 빨리 나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길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영암교회가 61년 1월 달에 설립이 돼서 지금 목사님을 9대째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역사에 이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이런 시간인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영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암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위임식 후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분이에요. 제 위임식 때 위임국장님으로 저를 목사 위임시켜 주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세워주신 목장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양할 것을 소망하시는 조형준 위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우애와 그 가정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분들의 신령과 삶의 터전 우애와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교회 도약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생활과 삶의 현장 우애와 성스러운
위임 예식 감사 예배를 수종 드신 위원들의 영과 유구 건강과 여생과 섬기는 교회의회와 여기에 오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위임 목사님의 위임을 축하드리며 기도와 격려와 온갖 정성 다하여 호의를 베푸신 모든 분들의 신상과 삶의 여정우회와 영암교회와 평양노회와 총회의 오늘과 내일과 앞나루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치운 다음에 제가 대충 찍어. 다 걸려서 안 돼. 좀 뒤로. 좀 뒤로 해주세요. 서기 목사님, 일로 와. 자,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선거법 때문에 이거는 보관하고요. 행사는 참석. 하나, 둘. 자, 찍겠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세요. 피트로.